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길 원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 즉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성령의 나타남은 매우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그 7절에 그 나타나는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manifestation이라고 그랬죠. 즉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네로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성령의 나타남이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나타남들이 아니고 하나의 단수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 이런 나타남 저런 나타남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성령의 그 원하시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을 별도의 은혜로서 하나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자는 이미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성령의 나타남 또한 성령께서 보유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수 표현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성령이 나타나는 한 성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성령은 같고 또 5절에도 보면 주는 같으며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같으니 같은 성령, 한 성령 이런 말이 계속해서 또 8절, 9절, 11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성령의 나타남이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저에게 병 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또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네. 저 사람은 방언은 하는데 영 분별함의 은사는 없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요, 이 모든 성령의 나타남의 주체가 절대로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유익하게, 오늘 7절에 보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즉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뜻을 위하여 특별한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성령의 나타남은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보실 것은 성령의 나타남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 교회의 유익. 나의 유익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 유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는 더욱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유익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교회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만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성령의 그 신령한 은사들을 좀 전달해 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 11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견고함을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그 개인적인 불순한 욕망이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나 나타남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동기는 굉장히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령의 나타남과 인도하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성령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럼 이것이 우리 어떤 사역 속에, 집회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현상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이 그럼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마귀적인 것인지. 왜냐하면 그 마귀의 역사도 역시 기적과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현혹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아주 간략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그 나무가 실한지 아닌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면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강성하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은사들과 그런 기적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참 희한한 기적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교회가 막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이 조장되어지고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내에 생겨나간다면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단순하게 그 열매를 보아서 우리들은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에레미야서 14장 14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네, 거짓 계시와 헛된 예언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계시죠. 네, 그때뿐이 아니죠. 구약시대뿐 아니고 또 초대교회 때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거짓 예언자들과 헛된 계시를 말해서 우리 교회를 흔들고 미혹시키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사와 이적들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국을 보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인의 사리사욕이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는 오직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 집사님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일까?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나타남, 저 사람에게 또 저런 나타남이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순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이런 은사와 나타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믿고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랑과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인가요? 그것은 잘못된 동기죠? 그러면 성령의 진정한 나타남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 믿는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해서입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믿고서 행하십시오. 믿고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행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불신자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또 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의 사역 속에 드러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과 기적은 그 기사와 이적들과 성령의 은사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8장에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은사들도 많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실 때는 언제나 먼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이던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먼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고 그분들이 그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을 원한다고 해서 성령이 똑같은 그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성령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그분의 판단에 의하여 그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역 속에서 나에게 어떤 성령의 나타남이, 어떤 특정한 성령의 나타남이 한동안 막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그런 나타남이 또 주어지질 않는다 이거죠. 그럴 수 있죠. 그건 또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원하실 때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거기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잖아요. 방언, 예언, 능력, 믿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이미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 원하시는 그런 그 나타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선교사님들의 경우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 특정 지역에 성령이 원하시는 그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또 선교 지역을 옮긴다든지 그래서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될 때는 또 성령께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령께서 판단하셔서 드러내시는 그 다른 나타남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것,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게 이런 은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 안 나타나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역을 믿고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은 우리 내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죠. 분명히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시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도 성령께서는 이러한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조금 몇 가지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나서 그에게 인도하심을 줬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인도하심을 주셨어요. 또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또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또 지시하신 내용들, 또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옥중에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뭐 이런 것들, 또 성령께서 바울에게 여러 각 성에서 증거하도록 인도하신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져 있는 그 사도행전의 그 바로 뒷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결국 그 핍박 박해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강렬하게 로마 제국 내로 확산되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병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과 사역 속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엄청난 그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성령께서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세계에 드러내며 또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지상 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